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계시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영부영 꿈을 꾸게 하시지 않고 명확한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어떤 꿈을 꾸게 하셨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해석해 주셨고, 그런데 내가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삼촌이 나타나셔가지고, 돌아가신 삼촌이 나타나셔가지고 저보고 뭐라고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을 바울 자신으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형성되실 때까지 다시 수고하시기를 원한다고 밝힌다. 네, 자기가 다시 수고하겠노라. 이렇게 그게 어디 있죠?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왜 다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는 잘 받았다가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할 것이다. 참 사도 바울의 그 목자됨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7번 바울은 만나서 그들을 대했다면 그의 톤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이라 밝힌다. 무슨 뜻인가? 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네. 나는 쿠드위시예요. 쿠드위시. 나는 이렇게 됐었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I could wish to be present with you. 당신들과 함께 있었기를 참 내가 원하는데, and to change my tone. 만약에 당신들하고 같이 있었으면 내 톤이 어떻게 됐을 거래요? 부드럽게 됐었을 거래요. 편지의 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데 만약에 만나서 얘기했으면 굉장히 부드러웠을 거래요. 그러면 왜 지금 강한 톤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냥 부드럽게 써가지고서는 마음을 변할 것 같지 않으니까, 만날 때는 사랑으로 만나니까 충분히 이해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느라 강한 톤으로 지금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라. 이만큼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라. 지금 사랑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 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좀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납득하게 시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상대가 오해를 해? 왜 자기가 오해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내 쪽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바울이 그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을 들어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에 근거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당신들이 율법을 좇는다고 하면서 왜 율법의 약속을 따르지 않는가? 율법의 약속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될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밝히며 구약의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들어 이를 설명한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에 의존한 결과였을 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다. 예.
바울은 시내산으로부터의 율법을 중시하며 지상의 예루살렘을 중심하는 자들, 곧 율법을 중시하려는 이들은 영적으로 이스마엘과 같이 속박에 속한 자녀들일 뿐이요 오직 위로부터의 예루살렘, 곧 기독교회에 속한 이들만이 이삭에 해당하는 약속의 자녀들임을 밝힌다.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요 이삭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들은 한번 쭉 이렇게 이 읽은 내용을 보시면서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자체가 그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구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뭐라고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뭐를?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해되지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두 언약에 대해서도 고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언약,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방식의 언약. 또 하나의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새 언약. 이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엇에 속한 것이다? 하갈에 속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그 신의 산이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참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거기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의 어머니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종교 의식이잖아요. 그 신의 산에 받았던 그 율법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중심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이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런데 그러나 오직은 뭐냐면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사라와 하갈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마치 아무 어떤 자녀도 지니지 않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될 거다? 사라의 자손이 이렇게 된 것처럼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들보다 그 남편 있는 자, 그러니까 남편을 또 이제 그 주석에서는 하나님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주석은 주된 주석들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으로 치면 사라겠지요. 사라이기도 하고 하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비유적으로 섞여져서 지금은 이 복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길이 참 메말라 보이고
아무 어떤 열매도 없어 보이고 예루살렘은 웅장하고 거기에 제도는 확실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만큼이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인용을 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마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 됐죠? 희롱했다고 되어 있나요? 거기에? 기롱했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지금 똑같아요. 이 로만 캐톨릭이 이 우리 원래로 돌아가고자 했던 우리에 대해서 근본도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생아 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생아. 근본도 없는 이단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얼마나 참 안타까워. 안타까워. 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여 그 사라로부터 자유하게 될 자녀들이 넘치게 많아질 것이라 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라 하는가? 예. 형제들아 약속의 자녀. 예.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가 누가 아니라 누가 아니라 너희가 약속의 자녀라고요. 누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래? 율법을 조차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의 후손과 같다? 하갈의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은 존재들이다. 영적으로 치면. 당신들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저쪽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났던 이스마엘이 그 당시에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했던 것과 같게 되었다고 바울은 탄식한다. 오늘 무엇을 해야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양 가르치는 것, 새로운 종교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복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종된 여인을 쫓아내고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 종된 여인의 아들은 자유한 여인의 아들과 함께 유산자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왜? 뭐가 될 수 없어요?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쫓아냄을 받았던 이스마엘이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큰 민족을 이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 아람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람 민족이 그 자기들 선조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마엘도 뭘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은 거지. 육체적으로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자기도 거기 가서 살면서 얼마든지 내가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단지 육체의 자녀로만 남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들이
고안해낸 것들로 인해 두려움을 지니는 것은 다시 종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고안한 것은 성경에 없는 그 어떤 것을 고안한 것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다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해. 십자가를 늘 보아왔던 교회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늘 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교회 예배당 들어왔는데 십자가 안 보이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인 줄 알고 간 사람도 있대.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벽에 뭐 추수하러 갑시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써 있고 성경 구절 하나도 안 써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영화에 상관없는 거. 교훈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멍에를 씌우지 말라. 네, 멍에를 씌우지 마라. 네. 누구에게?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지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새 계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지켜야만 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은 뭐예요? 날과 절기와 이런 걸 지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율법의 요구인데 그거 아니고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런데 새 계명을 주셨어요. 뭐해라?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에요? 네, 사랑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 그런 의로움. 뭐 틀렸네 맞았네. 이번에 뭐 문서를 냈는데 그거는 뭐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의로움.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하려고 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뒤에 무엇이 있다? 주님으로부터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 근데 그건 천국 가는 상급이 아니고 천국을 가냐 마냐의 상급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영광, 영예